그리고 오늘 매우 또 중요한 그러한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배우자이고 또 신앙의 동력자인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예화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늘 준비했던 사람. 여기에 핵심은 준비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 처녀의 인생의 다음은 뭡니까? 신랑을 맞아서 결혼해서 그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등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영혼을,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것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갑자기 사러 간 사이 그 틈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지혜롭게 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게을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게을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잠을 자다가 늦게 늘 일어나 항상 무슨 일을 미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일에 바빴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하지 않고 항상 다른 일에 바빴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한답니다. 자, 개인 그리고 우리 자연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것은 이 영원을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면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는 주의 말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죽음은 마지막 날은 도둑과 같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여기에서 미련하고 게을렀던 이 사람들도 어떤 때는 기름을 또 준비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날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그날에 마치 신랑이 밤에 들어오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와버려요. 오늘 창세기 32장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람이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여자로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의 127년의 삶을 보십시오. 사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창세기 11장 30절. 몇 년 전입니까? 그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 사라가 65세 때의 기록입니다. 지금 127세에 죽었지만 65세 때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임신 못한다.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사례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불가능한 모습, 문제에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사라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라고 성경에서 딱 낙인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자식을 못 낳거나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참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사라가 인지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몸종 하가를 대신 아브라함의 처소에 밀어넣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갈도 생산하지 못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의 전체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덜컥 잉태하죠. 그러면서 하갈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눈으로 늘 바라봤다. 사라의 인생의 처음은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또 사라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입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누님이 셋이거든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남매에 제가 저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리고 저희 고모도 아들이었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문, 저희 할아버지 밑으로는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귀하게 그렇게 자랐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봤어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우리 동네에 보면 우리 누님들의 친구는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희 한 35가구 정도 사는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첫째도 딸, 다른 집은 계속 아들이 태어나요. 우리 동네에는 저희 누님들은 다 남자들하고 놀았어요. 둘째 누님이 태어날 때도 다른 집에는 계속 아들이 태어났어요. 같은 집. 셋째 누님이 태어날 때도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3명이나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에. 남자들이 3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부담 속에서 살아요. 엄청난 부담. 첫째 딸 낳는데 다른 집은 다 아들. 둘째 딸 낳는데 또 다른 집은 다 아들. 셋째 딸 낳아버렸는데 또 다른 집은 더 많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울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태어나서 기뻐서 울었겠거니 했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엄청난 압박감 속에 살았겠구나. 그런데 제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그런
압박과 서름에서 구원받는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라의 삶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65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라는 문제 덩어리였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가장 큰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은 뭐냐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이 좋지 않은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한쪽 편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간. 그 간도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었어요. 아마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힐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좀 구원해봐. 할 수 없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한쪽의 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옆에 달린 이분은 죄 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 구원으로 점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을 배반했던 사람, 순교와 고난의 역경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인생 말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 말미에 사라는 이삭과 함께 37년을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삭의 이름과 같이 웃음이 가득한 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 바로 이삭을 끌어안고 37년 동안 아들의 어리광도 또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장가 가기 직전까지 사라는 한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의 인생을 바쳤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끝이 나쁜 사람보다 끝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가나안 앞에 이 영어 성경으로 뭐뭐 안에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베가 가나안 앞에 그리고 헤브론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라가 가나안 안에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다른 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것을 섭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헤브론 안에 곧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에서 살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의 복은 가나안 땅 안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언약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오늘 사라의 죽음을 성경에서 보여주지만 이것을 비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